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Jesus has risen. 아멘.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논쟁하신 다음에 과부의 두랫돈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4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요, 그 부활에 대한 변증과 증거에 대하여,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왜 부활이 없냐, 부활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승리가 뭐냐, 그리고 그 부활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이 있는 그 전체 내용이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유명한 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받아야 될 은혜가 뭘까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누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 2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진흙으로 만든 병사를 세운 진시황이라든지, 자기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할 했던 사람이라든지, 역사를 보면요,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힘이나 가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인간의 역사는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뿐 아니라 인간은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존재로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 말씀 보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요,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한이 되면요, 죽어요. 당연히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려고 해요. 몸부림치다가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 거죠. 우리 20일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대표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요 절망하지 않게 돼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안 두려우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사냐, 그렇지 않고 사냐, 이건요 전혀 삶이 다른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가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마장 어느 시간이 되면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읽게 될 거다. 그때 절대 그 말을 믿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말을 믿지 마라. 나는 육으로 1837년에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육신이 태어난 것은 그때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을 믿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육으로 태어나고 육으로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요, 우리도 무디의 때와 같이 죽는 날이 오겠죠. 그는 결국 1899년에 2월 달에 12월 22일 날 마지막 인생을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지금도 그는 주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언젠간 육신의 몸이 죽게 되겠죠. 나이 드신다고 빨리 가고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제일 막내가 제가 보니까 이제 누구냐, 레오가 제일 어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레오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이 태어난 지 4개월 됐어요. 근데 레오도 언젠가는 80년 후든지 100년 뒤든지 그 생명이 다 되겠죠. 우리 모두는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사냐, 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걱정하며 사냐,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그냥 한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음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은요, 포기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치 늪 같은 거예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나요? 절대 못 구해줘요. 늪에 빠지면, 모래 구덩이 이렇게 같은 거 빠지면요,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던져줘서 그것을 끄집어 올려야지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늪을 빠져나가는 길은요, 같은 죄인으로는요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존재, 그 죄 밖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줘야, 그걸 붙들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던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것을 붙드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도구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그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한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순간에도 좌우에 2명이 더 있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 따지면요,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올 때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먼 시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난 클리브랜드에 있는 우리 성경의 죄 때문이다. 이게 믿어져요? 말이 돼요? 근데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죽으시는 것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즉 칭의, 의롭진 않지만 그 보혈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냐? 바로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두려움, 즉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죄를 무찌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만 끝나면 됩니까? 두려움을 이기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 뒤에 오는 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죠.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말씀 보면 어떠한 곳에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창문을 열어둬야지만 바람이 통하고 시원해요. 만약 창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겁니다. 햇볕은 내리쬐는데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 안이 뜨거워지겠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잡힐까 봐 걱정되니까. 그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 죽음 말고 죄 말고 무슨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힘들어 어려운 문제로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그저 매년 오니까 부활절 지킨다 그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는 것, 그 모든 것에 강력한 믿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의 평안으로 덮으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능력이든 어떤 높음이든 천사든 뭐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절에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주리며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만약이란 전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의미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다 가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그 부활의 증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밑바닥 뿌리가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 물질주의와 쾌락,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이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누군가는 되어줘야 됩니다. 힘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줄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일, 큰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순간 한순간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무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이 이겼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이제 그 부활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